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박해가 시작될 때 그 박해에 맞섰던 최초 교회의 모습, 교회가 지녔던 태도에 대한 장면인데, 오늘 설교에 나타나는 두 가지 교리적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행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자의 양심의 자유라는 주제입니다.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또 우리 침례교회의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에 동일하게 포함된 주제이기도 한데, 이 교리들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는 아니지만 본문에 거의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여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설교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정의 수준으로만 설명을 드려보면,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에서 명령하신 행위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신자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행위가 선행입니다.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일반 사람들도 선행을 하고 산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말이고, 그렇지만 성경이 그 기준을 제시하기를 분명하게 선행이 될 기본 조건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되고 또한 믿음으로 행한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가 하는 회개, 기도, 성경 읽기 이런 등등의 경건 생활, 또 용서, 구제, 돌봄, 기타 여러 구체적인 일상의 순종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당하게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가리켜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에 대해서 가장 먼저 뭘 알 수 있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선행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과는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다르냐? 첫째, 선행은 믿는 자, 신자에게서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이겁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실에 담긴 중요한 의도는, 신자라는 그 존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선행이라는 열매가 나온다. 즉, 순서가 이런 선행을 해서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게 아니고, 즉 선행이라는 것이 구원의 원인이나 조건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선행은 믿음의 결과요, 열매라는 거죠. 너가 선행을 많이 해서 공덕을 쌓으면 네가 섬기는 그 신이 감동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준다는 행위 구원이 아니고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고 믿음을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서 이러한 열매가, 선행이 결실된다. 자, 이게 선행이라는 그 교리 용어의 중요한 한 가지 핵심 전제이고요. 또 하나, 선행은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신 행위라, 즉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의 정당한 보증 없이 어떤 자기만의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선행이라고 할 수 없다. 자, 보통 생각에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 하는 거라 하면 다 용서될 것 같이 여기죠. 그렇게 생각해요. 다 옳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성경의 구약의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다 죽이지도 않고 몇 가지 쓸만한 전리품들을 챙겨다가 오는데, 사무엘이 그걸 책망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될 줄 알았겠죠.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혹 다수이면, 과반수면, 근데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입김이 세면 교회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구약 이스라엘이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왕이 그러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이 우선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참된 신자라면 회개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아니라면 그는 애초에 구원받은 게 아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구원받았다가 취소된 게 아니고 애초에 믿음이라는 게 들어온 적이 없던 사람,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지배적이고 지속적인 사람인 겁니다. 자, 그 상태인 사람은요, 일반적인 특성이 뭐냐?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속에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과 자기 기득권이 앞서 있어서 그런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선행을 설명드렸는데 정리를 해보면 선행은 일반적인 선행과는 다르다. 어떤 면에서? 첫째, 이미 믿음을 소유한 신자의 행위를 말한다. 즉 믿음이 선행의 원인이다. 순서가. 선행은 결과고 열매다. 그 둘째, 하나님 말씀의 정당한 보증을 받아야 선행이다. 이겁니다. 자, 또 한 가지 교리는요, 신자의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건 먼저 아닌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신자의 양심의 자유라고 하니까 쉽게 아무 것에도 내가 얽매이지 않고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유를 떠올리기 쉬운데, 죄인이 여러분 자유를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요, 보통 그 자유는 방종으로 흘러가기 십상입니다. 방종 뭐예요? 제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 여기는 것. 어떤 기준도 책임도 없는, 특히 침례교회에 이런 오해가 두드러지는데, 침례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강조한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같은 한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다 제각각 목사는 신학적 성향이 칼빈주의여도 교인들 중에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을 수 있고 또 은사주의자도 있을 수 있고 신비주의자도 있을 수 있는, 그게 침례교회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무엇을 어떻게 믿든 자유라는 식으로 그 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다분한데 큰 착각입니다. 교회로부터 틀려먹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자 양심의 자유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거나 말씀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인간의 교훈들과 명령들로부터 신자는 자유롭다 이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즉 하나님 말씀과 다른 교훈이나 명령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나는 그걸 거부할 자유가 있다. 그 자유예요.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간섭,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만일 누군가,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 국가의 공권력과, 아니 왕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교회의 위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교회에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이 내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다른 무엇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 나는 그 간섭을 거부하고 진리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역사적으로 16세기와 17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장로교 개혁자들은 면면이 부패하고 타락한 중세 로마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국가 통치자의 보호를 받는 형태로 흘러갔습니다. 보통 국가교회, 국교회라고 하죠. 그 당시 세상 최고 권위라 하면 교회의 교황, 그리고 국가의 왕, 이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혁교회가 이 교황의 탄압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 통치자의 보호 아래에 있었던 섭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한편 영국 청교도들 중에 특히 침례교 선조들의 상황은요, 이미 그들이 속했던 교회가 성공회라, 로마 교회와 분리돼서 성공회라,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인데 국가교회의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온 이후에 성공회 교회에게도 공격을 받고요, 국가에게서도 공격을 받는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침례교회가 주장한 것은 자신들이 세운 교회에 국가의 개입도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었지, 자신들이 국가를 부정하고 시민이기를 거부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실한 시민으로 존재하면서 단 국가가 자신들의 신앙에 반하는 요구를 제시할 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기도 많이 죽고 박해를 수없이 받으면서 지켜낸 진리가 바로 신자의 양심의 자유예요. 장로교든 침례교회든 다 이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데요, 침례교회가 이걸 강조할 때에는 이렇듯 더 심각한 박해를 받은 배경의 면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신자 개인의 양심 사이에는 교회의 교권도 개입할 수 없고 국가도 개입할 수 없다. 교황이 뭔데? 왕이 뭔데? 신앙에 있어서 우리 양심에 위배되는 것을 강요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했는데 어떤 기관이나 존재가 저걸 믿어라? 못 믿겠다고. 신자된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신자 양심의 자유, 일반적인 자기중심적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다른 교훈이나 명령을 신자가 거부할 자유. 거부할 자유니까 소극적인 표현이고, 적극적인 표현은 뭐가 되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자유. 그게 진정한 자유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자유다라는 게 속에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정 뭐가 있는 거냐면요, 지금 신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존중, 헌신, 이런 것들이 실제하고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존중과 헌신이 분명하게 그들의 전 인격적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결합되어서 그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 목숨도 거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 신자 양심의 자유가 특히 절정인 장면이 18절 이하 내용인데, 산헤드린 공회가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니들이 판단해봐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산헤드린 공회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개입하여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을 명령할 자격도 없고 권위도 없다. 이렇게 답한 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역사는 반복됩니다. 단적인 예로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교회를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고 설교와 성례를 개혁하고 교회와 관계된 거의 모든 면면들을 성경 가지고 개혁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 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에서 하는 말과 맞지 않는 것이 보이면 성경이 하는 방향과 말로 바꾸어서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정신이죠. 사실 그럴 때마다 당시 로마 교회가 개혁자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니들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거였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승인하지 않았는데 우리 로마 교회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 로마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악이고 불순이고 이단이다. 목소리를 높여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 낸 사람들, 이 시대에 당대에 다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방식대로. 나름 교회를 위하고 사랑했다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열심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고 교회를 지키고 수호하고 위하는 거라. 즉 그게 착한 일이라 선행이라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다 할지언정 하나님 말씀의 정당한 보증을 받는 것이 아닌 교황과 교회의 전통의 보증을 받는, 즉 자신들의 기득권과 교회의 분리가 가져올 여파를 염두한 것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는 딴 게 아니고 이런 개인이나 집단에게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거의 핵심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게 결정적이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진정한 모퉁이돌이 아닙니다. 예수 말고도 복 받을 길이 많다고 가르치고요. 꼭 예수 아니어도 내 힘으로 구원에 근접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형태를 드러내게 돼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구원에 근접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 뭐예요? 행위구원, 자력구원, 자기 공로, 자기 의로 구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가르치거나 믿는 모든 여지는 다 천국의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얕잡아보고 그분이 치르신 모든 순종의 효력을 의지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존중과 헌신,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저 뭐에 더 지배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냐면 자기 이익, 자기들의 입지, 규모, 유지,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 자기가 교회를 통제하고 다스리겠다는 꾀, 계산, 자기가 판을 짜고 그 판 안에서 자기 지혜대로 한번 해나가 보겠다는 정치적 계산. 그거에 지배를 받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는 크고 사실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잘못된 왜곡된 지식이란 반드시 잘못된 실천을 낳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연결되고 하나예요.
잘못된 결실, 열매는 뿌리에 그 기원이 있는 겁니다. 왜곡된 하나님 사랑으로 흘러가고요. 그 속에서 자기는 정말 진심이겠죠. 하지만 이미 길이 틀어버려진 길, 틀린 길. 안타까운 거죠. 뭐예요? 착한 일, 선행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을 5가지 솔라라고 하는데, 로마 교회가 최고의 권위를 성경뿐 아니라 성경과 더불어 교회의 전통에도 둔 것에 대해서 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오직 성경. 구원의 수단으로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로도 말미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은혜와 더불어 사람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오직 은혜. 그 구원의 근거의 범위에 그리스도와 어머니 마리아와 성인들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피조물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과 목적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친 거죠. 이거 사실 정면으로 대항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해석하고 해석한 말씀을 기반으로 만든 전통의 중심에 자기들이 있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자기들한테 그런 권위가 있다고 믿었고요. 자기들이 허락하지 않고는 누구도 자격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던 거였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였습니다. 답변이 뭐였어요? 우리가 행한 착한 일은 건축가들인 너희가 쓸모없다고 버렸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 모퉁이 머릿돌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됐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발언을 망설임 없이 한 거였죠. 자기 변호가 아니고 사내들인에게 전한 복음 전파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발언을 듣고요,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민과 번뇌에 빠집니다. 크게 3가지가 그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첫째가 베드로와 요한의 말투와 태도였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일자 무식, 배운 적도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정식으로 성경을 배운 적이 없는, 정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일반 사람, 범인,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인데요. 근데 뭐예요? 여기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성경을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구약을 끌어오고 펼치는 논리들을 보니까 평생 구약 가지고 토론해왔고 연구해왔던 자기들이 보기에도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게다가 어떻게 말했대요? 담대하게. 이 말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거침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신뢰가 갈 만한 그런 표현력으로. 또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든 것이 뭐였냐면, 두 번째가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13절 하반절입니다. 아마 저렇게 성경을 저런 수준으로 논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저 2사람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어서일 거다. 그들도 이미 잘 알죠. 예수가 얼마나 성경에 능수능란한 사람이었는지. 사실 예수님만큼 성경을 잘 아는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계하고 죽였던 그 예수의 영향력이 지금 저들에게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겠죠. 또 한 가지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3번째, 병 나은 사람이 40년 못 걷다가 날 때부터 일어난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내들인 회의장 현장에 함께 서 있었던 거죠. 사실 그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소환한 거예요. 부르니까 온 거예요. 불러서 왔죠. 그렇게 한 까닭은 어차피 기적이 일어난 건 기정사실이고 차라리 부르자. 불러서 어차피 덫을 놓을 거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신성모독죄나 거짓 선지자 명분으로 잡아넘길 계략이었기 때문에 그 물증으로 이 사람을 세우자 소환한 것인데 되려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내용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논리도 반박도 될 수가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을 나가 있으라고 법정에서 내보내고요.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인간들이 또 머리를 맞댑니다. 궁리를 내요. 정치력을, 지혜를 짜냅니다. 16절, 17절인데요. 화두가 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지배적이고 지속적인 성향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이 한 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과 얼마나 동떨어진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건가? 그 기적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냐? 이것도 아니고 그 기적 사건의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나갔다는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한테. 구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 관심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조용히 수습해서 자신들의 안위에 지장을 덜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처벌하자니까 그것도 민심이 걸리고 그냥 풀어주자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궁색하게 낸 결론이 뭐였던 거냐면 더는 퍼지게 하지 말자. 풀어주되 협박하고 겁을 줘서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자. 사실 풀어주기 싫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던 거죠. 민심 때문에 풀어주되 더 퍼지게는 하지 말자, 막자. 근데 그게 돼요? 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언을 하셨는데 그게 사람 막는다고 될 일인가요? 이미 이 말씀의 성취가 시작된 건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랍시고 내놓은 결론이 뭐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협박하고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요구하는 실존적인 반응이 이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지혜대로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켜내겠다라는 꾀, 정치적 계산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을 다시 불러다가 경고하기를 도무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라는 선고를 내린 거예요. 자, 이 선고는요, 산헤드린 법정의 최종 결론으로 공적으로 결의된 선언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겁니다. 어길 시에는요, 법정 모독죄가 되고 곧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판결을 모독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죄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한 겁니까?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불복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말로 그들한테 역질문을 한 셈인데요. 이거죠. 산헤드린 공회원 여러분들, 당신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만일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명령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여러분들이라면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순종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생각, 이 가치관, 이것이 누구에게만 있는 거냐면 참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요 결실입니다. 이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착한 일이고 이 자체로 선행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존중, 헌신, 그게 이렇게 표출되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확연하게 드러나고 식별되냐면 위협이 오고 또는 내가 손해볼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나오는 여러분과 저의 본 모습이 이것이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이런 박해의 양상은 꼭 총과 칼, 목숨의 위협이 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신자와 교회의 일상에 늘 있는 거라. 어려움이 늘 있고 고난과 시험거리가 늘 있는 곳이 세상인지라. 지금 우리 사는 한국 사회에는 뭐 예수 믿는다고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마라 이런 명령하는 정부나 기관이 없습니다. 체제와 법적으로 억제되어 있는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여전히 신은 없다, 또는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로 이해하고 불만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니들이 예수 믿는 건 자유지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거나 오직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거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뭐 주인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다거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거나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라거나 그런 말은 좀 멈추고 제발 좀 더 이상 퍼져나가게 하지 마라. 우리에게 강요하듯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일주일 하루 여기서 뿐이고 삶에서 나타내는 게 없다면 충돌이 없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려고 몸부림치시면 신자의 그 삶에는요, 그런 것들이 지식과 실천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박해의 양상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또 여러분이 드러내는 말과 태도가 이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근데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나는 어차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왜 그 기준을 나한테 들이미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이 중요하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점에서 다 세상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대표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도 말고 세상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뭐여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이 말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20절에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뭔가요? 증인이죠.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하는 악행도 많지만요, 거짓을 말하는 거, 봤으면서 들었으면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증언하지 않는 거. 사실 법정에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도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위증할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위협을 무릅쓰고 진실만을 말할 자유가 나한테 있다. 세상 법정에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도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의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분과 연합돼서 얻게 된 신자의 양심의 자유라면, 그럼 내가 보고 들은 걸 어떻게 감출 수 있고 본 것을, 들은 것을 묵인하고 외면할 수 있겠냐. 봤는데, 들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늘에 올려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본 것을 설명해주는 천사들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깨달아지고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그 말씀 통해서 해석해 주신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다. 당신들의 말,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서 협박을 한데도, 위협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봤고 나는 들었다.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도라면, 또 교회라면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평범한 두 사람을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길 수가 없어요. 21절에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저 위협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뭡니까? 박해 하나 이길 수 없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격 하나 넘어뜨릴 수 없다. 양상이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는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이걸 보여준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교훈 중에도 이 사람들이 그 둘을 풀어준 이유는 뭐라고 또 밝히냐면요, 백성들 때문에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가. 왜? 백성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과 그 이후의 설교를 통해서 보고 들은 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대요. 그 까닭에 그래서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 누가는 마지막 22절에 병 나은 사람이 나이 40여 세가 된 사람이라고 덧붙임으로써 마치 도장을 쾅 찍듯이 이 치유 사건의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이 공격을 받는 중에도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에서 이 사람들이 물은 것, 누구의 권위냐? 너가 무슨 자격으로 그 일을 했냐? 여러분, 이 질문 자체를 그 의도와 좀 그 의미를 따져보면 이 사고방식에 뭐가 깔려있는 거냐면요, 권위란 나한테 있는 거고 아니면 법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허락해야 있는 거다. 자, 이런 표현들이, 이런 말들이 여러 상황적 배경 가운데에서 상황과 질서에 있어서 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게 뭐와 충돌되면? 그리스도의 명령과 충돌되면, 그런 상황에도 권위인이 법을 따지고 있으면 그건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에게 주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정치입니다. 갑자기 웬 정치냐? 국가의 정당 정치, 체제의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넓은 의미로 정치란 무언가 어떤 집단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운영하고 통치하는 모든 행위를 정치라고 말합니다. 이런 정치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정치에 하도 데이고 부정적인 걸 많이 봐와서 말 자체 어감이 별로 안 좋게 다가올 수 있는데, 사실 먼 수를 내다보고 일의 순서를 결정하고 이 할 말을, 이 말도 누구한테 어느 타이밍에 말을 하고 미리 대비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원하고 적재적소에 배치시키고 그런 계산, 그래서 그게 좋은 결과, 좋은이란 말도 이 표현이 주관적인데 그 좋은 결과를 산출하면, 그렇게 하면 아름답고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 될 수 있죠. 나름 그게 세상 정치도 그 수준으로 되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정치가 어디에도 있는 거냐면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 다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이런 정치 행위가 있는 건 기정사실이고, 다만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치 체제, 기본 전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모든 성도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걸 모르고 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 일을 한다,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정치 욕할 거 없이요, 교회에서 더 더럽고 추줍고 추하고 괴로운 꼴을 보는 게 그겁니다. 다 자기는 뭐라 그래요? 교회를 위하는 거라,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 한결같이 다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착한 일을 하는 거라 자기의 일은 곧대로 선행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권위, 자기 계획의 실현이고, 그걸 실현시키면 내가,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다. 교만을 떨고, 그러면서 말씀과 동떨어진 방법, 말씀에 검증받지 않은 과정,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일을 조종하고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의도들, 다 뭐예요? 과정과 목적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게 잠시 일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결과가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성취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계략과 방법으로 동원된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자신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선하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눈이 두렵고 그걸 두려워하고, 그 자체가 이미 뭐냐면 자기 기득권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그걸로 자기 유익과 기득권, 어떻게 하면 나의 안위에 지장이 없을까를 따지고 계산하는 게 있는, 또 그걸 실제로 표출하는
오늘 본문에 이런 사내들인 공회원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현실에 많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 안에서 그분이 마련하신 질서와 통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 안에 정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 그럼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른 정치요, 진정한 선행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과 그 바른 해석, 그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만을 내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온갖 종류의 계산과 인간적인 고려를 다 따지고 그게 섞여 있는 집단이라면 그 무리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모양새는 나아 보일 수도 있겠죠. 더 계산했으니까. 조금 더 이익은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수익을 내는 기업도 회사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집단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좀 미련해 보이고 심지어 꺼려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정신만 꼭 붙잡는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교회에 들어온 분들이시라면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존중, 헌신, 이런 것들이 실제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혹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당하거나 주님의 명령과 또 다른 무언가가 충돌할 때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 분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속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과 또 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찬 거행하겠습니다.